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면서 우리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함께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린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아침을 밝히고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 저희들이 넉넉히 살아드리고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하시는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먼저 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주관자 되시고 주님 되시는 우리 주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그의 십자가, 특별히 우리의 삶의 제사로 받아주시는 삶과 죽음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나가게 하는,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통치하심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때 주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살아있는 교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의 멈춤과 하나님의 평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사역과 훈련까지 속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길 원하는 이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교회의 세우심과 교회의 회복이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구급기도 하고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또한 구급기도 합니다.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조국교회의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북한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해내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인 교포사회 교포 청년들 그리고 교포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신앙 회복과 영적 보호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 달려 있사오니 주님 이 아르헨티나 또 이민사회 또 아버지 하나님 각 간사한 사람 가정마다 주님 함께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건강과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6년 3월 16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 반주로 들었던 찬양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오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같이 읽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저아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이 생활 가운데 정말 좋은 것과 나쁜 것, 그리고 악한 것과 거룩한 것, 그리고 또 세상의 것과 그리고 또 좋은 것들을 다 통치하시고 다 아시고 다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 세족을 하신 그 예수님을 본을 보여주셔서 우리의 삶을 씻어주시는 정말 귀한 이 역사입니다. 귀한 일이고요. 우리도 또한 예수님이 하신 것과 같이 다른 사람의 발을 또 서로 씻어주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야 함을 예수님께서 본을 통하여 보여주신 귀한 이 복된 이 세족을 행하신 사건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주님 하신 그 사역은요, 정말 우리에게 하는 걸음 한 걸음이 다 본이죠. 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처럼 살기 원하는 우리의 고백, 우리의 마음이 생기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삶을 단순히 교훈이나 이 말로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물론 말씀만 하셔도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창조의 말씀이시고 또 우리를 얼마든지 변화시키시는 변화의 능력이 가득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도 족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말씀보다는 이렇게 실제적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더욱이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들의 머리에, 기억에, 그리고 눈으로 눈으로 보는 것 같이 선명하도록 남도록 하는 이 귀한 본을, 친히 본을 보이신 이 모습은요, 바로 제자들이
지금은 이해 못하더라도 지금은 나중에는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나중에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이 복된 길을 가도록 하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오늘 잘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17절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복이 있다라는 이 표현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이 하시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그의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창조한 온 세상에 복을 주셨죠.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을 주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그것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아니면 그것만 있으면 된다. 나는 다른 하나님께 대한 헌신, 믿음, 통치,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이 복을 받으면서도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지 않고 그 복만 받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또 그것만을 주장하고 그것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기복 신앙입니다. 기복주의죠. 기복주의.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없이 이게 뭡니까? 은혜죠. 요즘에는 이제 다 은혜라는 표현을 씁니다. 은혜가 뭡니까? 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나 어떤 특별한 어떤 이 행위를 통하여 그것을 받는 어떤 상급이라든지 이것도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도 없는데, 받을 조건도 안 되는데, 받을 어떤 공로도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거저 주시는 바 귀한 구원과 은혜, 그 구원에 속한 것, 그것이 바로 복된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모든 것,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죠. 모든 것.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모든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복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복을 받았다고 해서 이 실제 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모든 것이 다 형통하냐? 형통하냐? 하나님의 뜻은 형통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내 욕심, 내가 가진 죄악, 내가 가진 어두움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 이 제거될 그리고 씻겨질 그리고 용서될 죄를 아직도 붙잡고 따라간다면 나도 제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참 비극적인 상황이죠. 그리고 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하여 이 형통한 길을 막으시는 거죠. 죄로 형통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된 삶을 복된 길, 은혜의 길, 구원의 길, 그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세상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이 삶을 사는 그리고 또 본을 보이는 그리고 또 그 본을 보인 것을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실 때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이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누가 누구의 발을 닦습니까? 이 유대인들은 누가 누구의 발을 닦습니까? 물론 주인이 발을 닦을 때도 있어요. 어느 때입니까? 자기보다 더 귀한 손님이 오실 때 손님이 오신 그 손님의 발을 이 집안에 들어오면서 아니면 식사하기 전에 들어올 때에 이 발 씻는 물로 그들의 발을 닦아주면서 손님을 이 대접하는 귀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 주인보다 귀하지 않거나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종들이 옵니다. 그들보다 낮은 사람들이 와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이 유대인의 전통이고 그 당시의 전통이고 그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말씀하시죠.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거꾸로 된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누가 더 높습니까? 예수님이 더 높습니까? 제자들이 더 높습니까? 예수님이 왜 발을 씻겨야 했습니까? 제 아들이 더 귀하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더 귀하시기 때문입니까? 라는 질문을
이 제자들도 스스로 해야 됐고요. 그 질문을 했던 그냥 무작정 받기만 하고 이게 무슨 일인지 뭐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작정 받기만 했던 자들이 아닌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이르러서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신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다시 한번 이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그 기회를 베드로가 갖게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리고 발을 씻김을 받은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복된 삶을 약속하시면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잘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 세족식을 하고 계신 예수님, 그리고 세족을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일어나시는 이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사실 이 상황은 이제 예루살렘에 이미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에 승전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는 가운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 왕으로 오시는 이요 라고 하는 귀한 대접을 받고 들어와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성전에서 일하시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이 제자들이 함께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왕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다들 생각했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제자 중에 이 가장 가까운 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와 야고보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어머니가 이 왼쪽과 오른쪽에 예수님 좌우에 이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었고요. 이 일 때문에 이 제자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고, 얘 누가 더 높냐, 너 누가 더 낫냐, 이런 것들이 한두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도 예수님 자신의 이 가시는 길, 십자가의 길을 이해도 못하고 두려워하며 듣지도 않으려고 했고 예수님 밀쳐내기까지 했던 이런 제자들이지만 그들이 이런 귀한 자리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그 사건 앞에 이 예수님은 그들의 발을 씻기기로 하십니다. 사실 이미 씻었기 때문에 또 씻긴다는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게 아니죠. 이 자리에 아직도 발을 씻겨주는 사람은 없었던 거예요. 제자들 가운데 없었던 거예요. 이 예수님도 이 제자들이 예수의 발을 씻기고 했던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때 이 정말 마음이 괴로웠고 힘들고 그리고 또 정말 가야 될 길, 죽음의 길이죠. 생명의 길을 완성하기 위해 이 자신의 삶을 제사로 드리는 죽음의 길을 가고자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은 그리 편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 편치 않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이 길을 끝까지 가고자 하는 귀한 모습을 갖고 계시면서도 오늘 다음과 같이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이 것들을 이렇게 잘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1절, 2절, 3절 말씀을 예수님의 심령을 마음속에 알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2절, 3절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 하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렇습니다. 세족을 하시기 이전의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1절, 2절, 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12제자죠. 물론 가룟 유다는 깨끗하지 않고 가룟 유다는 이 마귀의 마음을 받는 순간이 바로 이 저녁 먹는 중에 일어났습니다. 6월절이라는 그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이제 이 6월절 때가 바로 자신이 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다. 그리고 또 아버지께로 왔던 그가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갈 것을 아셨다는 표현이 두 번이나 1절과 3절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세족의 모습은요, 바로 끝까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 우리 1절에 보면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여기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죄들을 사랑하셨는지를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시되라는 것은 이제까지 사랑하에 오고 계셨고 또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은 이 사랑하고 있음을 이 현재에도 이루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계시면서 끝까지는 언제입니까? 미래죠, 미래. 미래 그 끝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끝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끝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에 예수님이 순종하여 보여주신 최고의 절정이죠. 최고의 절정입니다. 그 최고의 절정을 찍는 그 순간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제자들을 주신 그 순간 그것은 끝이 아니에요. 그것은 또한 시작이며 그것은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신 곳이죠. 그곳으로부터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또 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끝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랑의 끝이 없죠. 영원까지 이르는 그 사랑은 이 영혼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란 이 표현을 쓴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의 표현일 뿐입니다. 근데 이런 표현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한순간 한순간을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제자들을 붙드시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행했고 그 중에 하나가 세족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이 종이 선생과 주인이 돼서 자신의 허리에 종처럼 이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는 일을 감당했던 이 모습은요, 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야 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이 어떤 좋은 환경 그리고 또 우리들이 어떤 이 좋은 상황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악한 상황이더라도 심지어는 자기 제자 중에 하나가 자기를 팔아 넘기려고 하는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이 가룟 유다가 비록 결국은 이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이 죽음에까지 이 자살하는 일까지 가버린 이런 상황 가운데 이 가룟 유다도 끝까지 사랑해 주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이킬 수 없었던 그 길을 떠나가는 일이 이 예수님이 이렇게 세족을 하려고 저녁 식사를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는 3절에 보게 되면 이 마귀가 벌써 이제 가롯 사람 시몬의 아들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저녁 먹는 중이라는 이 표현이 이 2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3절 앞부분이 아니고요. 2절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2절 앞부분에 벌써 예수님과 이 6월절을 지내면서 음식을 먹는 가운데도 이 마귀는 역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히려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허락을 한 겁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잡아 넘기려고 하는 자기 스승을 잡아 넘기려고 구주를 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게 하는 일을 하는데도 자기의 욕심으로 자기의 죄악으로 일을 이루죠. 종종 우리는 교회가 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없을 수 없다는 거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일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마귀의 마음을 갖고 자신의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자기의 욕심의 마음을 쫓아 이 사사로이 자기의 뜻대로 결정하는 모든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위해 필요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굳이 이렇게 팔아 넘김으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필요도 없으십니다. 그것이 꼭 그 길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사람의 이렇게 예수님의 이 사람이 아닌 자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회개해야 되죠. 주께 돌이켜야 합니다. 베드로도 돌이켜야
했었고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모든 제자들도 하나님 예수님 앞에 회개해야 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됐고 그리고 또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어야 됐던 것처럼 가룟 유다도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다 바라보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족의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이런 혼돈과 어려움과 그리고 또 제자들의 잘못된 마음을 아시면서도 그들에게 정말 복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라는 거죠. 이것을 잘 알고 먼저 알고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오히려 이것을 알고 행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예,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은요, 이 복이 뭔지 아니면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혼돈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걷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귀한 이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는 그 가운데 보여주신 이 귀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십니다. 이제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씻기신 후에는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으시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은요, 우리가 단순히 이 세족식이라고 해서 세족식을 행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이제 세족식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의 이 성례 중에 성례와 같이 이렇게 세족식을 하는 경우도 교회마다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성례는 두 가지죠. 무엇입니까? 세례와 그리고 성찬입니다.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새 언약에 대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귀한 제정하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성례라고 하죠. 그리고 또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라는 이 마태복음의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세례를 명령하셨죠. 그래서 세례와 성찬만이 주님이 주신 명령이고요. 그래서 성례로 교회 안에서 행합니다. 하지만 세족은 아닙니다. 세족을 우리가 세족식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렇게 모범을 보이셔서 식사 가운데 혼란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실 그 길을 떠나기 전에 이 배신하고 도망가고 버리고 나아갈 이 제자들에게 또 자신을 팔아넘길 제자에게 이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바로 진정한 제자의 도가 무엇인지, 선생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는 선생이 이 행하는 이 세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것을 행하도록 하시기 때문이죠. 무엇을 행하고 계십니까? 밥 먹던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면 제자들은 이것을 뭘 하려고 하시는 건지 대충은 짐작하면서도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돌아가면서 씻겼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식사하는 것처럼 식탁이 있고 앉아서 바닥에 앉아서 앉은 자리에서 이제 밥을 먹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 한국 식탁에서 모여서 이게 발을 씻겨 주신다면 좀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어떻게 식사를 했습니까? 머리밭에 음식을 두고 이 옆으로 눕거나 이 비스듬히 누워서 발은 반대쪽으로, 이 발은 좀 식탁에서 멀리 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이 발을 닦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런 이 수고를 돌아가면서 하시는 이런 모습은요, 단순히 오늘날같이 의자에 앉고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그것이 아니라 이 비스듬히 누워 있는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제자들의 발에 더 가까이, 왜냐하면 식탁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옆으로 누워 있기 때문에 반쯤 상체를 올리고
이 옆으로 누워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발을 닦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물로 씻고 그리고 수건으로 그 물을 닦아 주셨죠. 그런데 이제 시몬 베드로 앞에 갈 때 다음과 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거부합니다. 우리 6절에 나오는데요.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가 거부하는 것을 이제 듣고 그리고 그에게 대답하시죠.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지금 내가 하는 것을 너가 알지 못하지만 이후가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하신 이 모든 것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후에는 더 밝게 알게 되겠죠. 그리고 베드로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라는 것은 씻으시면 안 됩니다. 이 선생이신데 제가 제자인데 제가 씻어야 되는데 이 절대로 저를 씻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실 때 씻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씻김을 받지 않는다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런 말씀 앞에 주님 내 발뿐만 아니라 손도 그리고 머리도 씻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제자의 모습은 바로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베드로는 내가 씻어드려야 하고 주님께서 씻을 필요가 없으시고 주님께서 씻으신 일이 절대로 있지 않아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대속하시려고 하는 그 일 앞에 주님께서 그런 일을 당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이런 제자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 베드로에게 너와 나와의 관계, 이 당시의 관계는 주인과 제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관계는 씻음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또한 온몸을 씻김 받은 사람은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목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정말 이 베드로가 이 발을 씻김 다음부터 목욕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목욕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이 더러워져서 주 앞에 씻을 필요가 있는 주님께서 씻겨주셔야 될 필요가 있는 상황이 분명히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때에 다시 온몸을 씻는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발이 더러워졌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발만 닦으면 된다. 그리고 그런 더러운 상황 가운데 서로를 닦아주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서로를 목욕시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목욕은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고요. 한번 우리가 목욕한 사람은요. 목욕하고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이 주님 앞에 깨끗하여진 자는 발은 깨끗하려고 반복하여 씻어줄 필요가 있고 더 씻겨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귀한 교훈 가운데 이 씻는 일에 대하여 발을 씻는 일에 대하여 이제는 예수님만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서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라면 너희들이 복된 삶을 살 것이다 말하고 있죠. 우리 1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히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세족을 행하신 것은요.
바로 본을 보이시기 위한 겁니다. 누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이제 앞으로 교회의 사도가 될 자들에게, 유일한 사도들이죠. 그리고 그들을 따라 속사도 되는 자들에게 보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제 사도들을 통해 우리에게 완성된 성경 말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영감을 받아 우리에게 성경을 완성하여 그 성경 말씀대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본을 보이시려고 행하신 것, 그것이 바로 세족입니다. 세족이에요. 이 세족은요, 바로 14절에 나오죠. 내가 주와 또한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옳다라는 거. 옳은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선생이 됐다면, 아니, 이 어떤 한 성도가 한 작은 자가 이 온몸은 깨끗하면서도 발이 더러운 상태에 있다면, 세상에 더러운 거 다 묻히고 다니고 있다면 그의 죄악과 더러운 것을 씻어주는, 서로 씻어주는 이 귀한 일을 너희들이 이제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의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교회의 모습은요, 바로 서로의 발을 닦아주는 데 있습니다. 세족식이 성례는 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거죠. 서로의 발에 더러운 것을 드러내고 이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씻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씻겨주는 일을 우리가 행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 이 본을 보이신 것, 선생이시면서 주님이시면서 하신 옳은 행위, 옳은 모습, 옳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모습이라 말씀하시면서 누가 더 크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하십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한다면 이 일에 마땅히 이루어야 될 큰 자라고 하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큰 자라고 하는, 강한 자라고 하는 세상의 기준에 따라 오히려 그 자들이 섬기는, 그 자들이 이 서로의 죄악을 씻겨주는, 더러움을 씻겨주는, 발을 닦아주는 귀한 일을 행함으로 복을 받는, 복이 있는 삶이 될 것이다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행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이 복된 말씀이, 이 복된 역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설명하기 전에 먼저 행하셨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먼저 행하셨습니다. 깨달음이 중요하겠지만 먼저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의 이 귀한 말씀, 이 의미를 분명히 하고 계시죠.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그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발을 씻겨줄 자가 누군지를, 또 나의 발을 씻겨주는 귀한 일을 감당하는 자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오늘 기도하시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해요.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